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지난번에 했던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도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들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누가복음과의 연속성을 발견하고 계시는지요? 이 전부 누가복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 장 한 장이 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가 다 누가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오후 시간에 우리 유 집사님께서 이 비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가지고 하시면서 또 누가복음 전체 흐르면서 가난한 자 또 부자 그렇게 나오면서 부자는 나쁜 사람의 역할, 가난한 자는 좋은 역할, 뭐 이런 것이 누가복음에 계속 흐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이제 바뀌었죠. 책이 바뀌었죠. 우리가 1월 달에 매일 성경 거기 해설해 보면요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자, 세리, 죄인,
그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 부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과연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러면 일하지 아니하고 놀기만 하는 가난한 자들을 높이 평가하는가? 또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일에 대해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세상 일에 대해서는 무능해도 좋고, 열심히 세상 일에 열심히 일하고 세속적인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속된 사람인가? 역으로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질문을 했는 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또 새로운 각도에서 그 비유를 보셨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 설명이 참 길어요. 길기 때문에 일단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경에서 부자는 이제 뒤에 18장에 가면 또 나와요. 부자 이야기 또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자는 좋은가? 이게 공산주의 사상에 그런 게 있어요. 가진 자들은 전부 민중의 악이다 이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부자들의 것을 디비어 가지고 다 뺏어가는 그런 사상들이 우리 인간 속에 한 면 가지고 있어요.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역사 가운데서도 이제 빈부 문제는 항상 인류 역사에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 집사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성경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을,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돼가면서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명제적인 것은요,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렇게 성경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성경에서 표현은 어떤 깊은 표현을 가지고 있는가, 전문적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전문적인 내용들. 우리나라 이조 시대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물질은 악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앉아서 사대부들 이 글을 읽고 책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숭상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노동하고 농사짓고 이런 것은 천하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한테도 많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요. 서양의 플라톤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요. 성속을 분리합니다. 이데아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 차원 높은 세계, 그런 세계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는 더럽고, 그리고 이 속된 그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과연 성경도 이 물질 문제나 또는 이 세상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 언뜻 보면 그렇게 보기 쉽습니다. 제가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계속 구분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원론이고, 이원론.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귀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천하고 속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보기 쉬운데,
성경이 과연 그런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고 그 속성을 가리키는 면에서 두 개로 구분했는 거지,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플라톤 사상이나 우리 유교의 성리학의 사상이나 또는 우리 기독교안의 영지주의 사상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 우리 차트 교회서를 한번 봅시다. 차트 교회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보기 쉽습니다. 16쪽을 한번 16쪽.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해가야 돼요. 자, 16쪽을 보면 니케아 이전 시대 2단 그러면서 2단이 쫙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칸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영지주의 나오죠. 영지주의.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2단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해야 돼요. 우리 요한 1서 같은 거는요, 그 쓰여진 목적이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라든지 바울 서신들도 보면은 이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그와 같은 이단 사상이에요. 자, 영지주의 보시면은 영지주의 가르침을 보세요. 제일 끝에 특징적 가르침 보면은 두 번째에 자신들은 영적 존재이고 다른 이들은 육적 존재로 인식한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을 악하다고 가르친다. 물질을 악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세속 세계는 악하다, 죄악된 것이다. 그런 반대로 이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원론적이다, 이원론적. 물질은 악하고 그리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다. 쭉 나오는데요. 이런 사상. 거기 보면 역사적 지식란에 보면은 이교 철학, 특히 플라톤 사상에 뿌리를 줬다. 플라톤의 이 그리스 철학의 이 플라톤 사상이 기초를 이루는데, 플라톤 사상이 이런 거예요. 물질은 악하고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뭔가 하늘나라와 같은, 기독교의 하늘나라와 같은 이데아의 세계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데아의 세계는 귀한 것이다. 이 영지주의 사상이 뿌리를 따져보면 저 플라톤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영지주의가 그런 겁니다. 자, 이 영지주의가 얼마나 교회 안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영지주의 사상이 계속 바른 교회를 다른 교회로 만드는 핵심 사상이 이 사상이었어요. 자, 7쪽 합니다. 7쪽.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도요, 영지주의를, 우리 기독교 사상을 영지주의 사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사도 12사도 나오죠. 그 가운데 요한사도 보세요. 요한사도 위에서 넷째 번이네요. 넷째 번 요한사도의 전성 보세요. 요한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했고 초기 영지주의자 케린투스를 비난했다. 초기의 영지주의자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을 적에, 예수님이 있을 때도 있었고, 이 사도들이 활동할 때도 영지주의가 있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되게 신앙적인 가치 보잖아요. 야, 하늘나라는 고상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 사상과 아주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르침이.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자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가 바로 영지주의자를 배격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영들을 믿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분별해야 된다. 되게 영적인 걸 추구하는데도 그 영적인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쪽 한번 보세요. 9쪽. 9쪽에도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이그나시우스 주요 사항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는 영지주의적 이단을 반대했다. 여러분, 영지주의 사상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부터 깊이 들어와 있는지 지금도 이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분별해요. 영지주의는요, 기독교하고 영지주의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색깔이 비슷해요. 그런데 진리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이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지만 그 가르침이 없는 사람은요, 영지주의가 더 기독교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에 10페이지 한번 10쪽. 10쪽의 위에서 네 번째 2세기의 소위 교부들인데요. 타티안 보세요. 타티안 주요 사항. 이야, 이 저스틴의 제자고요. 기독교를 변증한 사람이요. 자, 이 사람 네 번째 보세요. 타티안이 후에 영지주의로 전향했다. 기독교 지도자가 나중에 영지주의가 너무 매력이 있어가지고 영지주의하고 기독교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지주의로 전향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12쪽. 12쪽이면 제일 위에 이레니우스 3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 자, 이레니우스 주요 사항 보세요. 세 번째, 영지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였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너무나 기독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하기 힘든 건데, 그러나 제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섰는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부자와 이 나사로 이야기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바른 해석은 없는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 자,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자, 시편 49편 다시 보세요. 시편 49편.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는 참 쉽게 되거든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49장 시편 49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였고 내 마음은 명철의 작은 소리를 엎조리리로다. 4절 같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비유와 오묘한 말이 같은 뜻이에요.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유, 오묘한 말, 하나님의 지혜, 명철, 이게 전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하시는, 누가복음에서 하는 비유는 이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비유는 쉽거든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쉬운 가운데 이와 같이 깊은 메시지가 있다. 78편, 시편 78편.
신천지들이 늘 인용하는 말입니다. 인용하는 말. 자, 1절, 2절, 78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와 같이 깊은 메시지가 있다. 참 우리 옛날 어른들죠, 비유를 정말 많이 썼어요. 한 번씩요 깜짝 놀랄 정도로 툭 튀어나오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 기억이 생각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군비도 구부는 재주 있다 하는, 군비도 구부는 재주 있다. 자, 여러분, 군비도 구부는 재주 있다 하는 그 짧은 그 한 말씀 속에서 그 말이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뭔 것 같습니까? 군뱅이도 구부는 재주 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뭡니까? 어렵습니까? 노력을 하라. 또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사람에 대한 가치예요. 아무리 모질한 갖고 이래도 한 가지 재주는 다 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땅에서 왔는 그냥 사람이 사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의미가 있다. 좀 더 이 고상하게 해석하면은 안 그러면 먹고 사는 데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재주들은 다 타고난다. 그런 말이잖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달란트. 아마 한 달란트 가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타고난 거다. 그래, 맞아요. 더 성경적으로 그냥 고상하게. 그런데 그 짧은 말 속에 엄청난 삶의 지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유를 쓰는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고 그리고 누룩 같다. 하나가 딱 들어갔을 때, 하나가 딱 들어갔을 때 그 전체를 하나화 시키는. 확장되는 것, 작은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퍼져나간다 말이야. 거기에서 누룩 냄새 나는 그 누룩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씨알렉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죠.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렇게 확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유는 우리가 따로 안 배워도요, 그 비유 속을 딱 들으면 거기서 뭔가 지혜를 탁 가지게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전에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을 이제 보는데 딱 이 비유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온갖 해석이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맥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비유는 그렇게 산만하지 않은 뭔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자, 어떤 맥락에서 주었까? 1차로 대상이 누굴까? 대상. 이 비유를 듣는 대상.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1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라. 지금 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바로 앞에 13절에 16장 13절에 이제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고 바로 그 앞에 불의한 청지기 재물에 관한 이야기 나왔죠. 그래 지금 이 맥락은 돈 문제와 연관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비유도 그런 맥락에서 이 비유가 주어졌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비유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지식으로 훌륭한 사람, 율법으로 지식으로 훌륭한 사람. 그렇습니다. 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19절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슬을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이 땅에서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가 있어.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둘 다 돈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서 돈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시편 49편에 이 메시지가 나와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건 빈부예요. 빈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 다 경제 문제예요. 돈 문제인데 하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하나는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은 재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 비유가 지금 이어져야 돼요. 이 재물. 자,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이었다고요? 앞에서 재물은 어떤 재물이라고 말했습니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여기 불의한 재물에 관한 가르침,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가르침을 하면서 그런데 이 재물은 아주 이 땅에서는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은 불의하다 하는 말은 이게 unrighteous이 있어. 이 뜻은 이 재물이 나쁘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재물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이 재물은 무의미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참 이 땅에서는 절대적으로 한 사람은 최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오늘날 치면은 최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날마다 가장 멋진 삶을 살고 한 사람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둘 다 죽습니다. 22절 보면은 나사로가 먼저 죽었는 것 같아요. 나사로 그 거지는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된 부자도 죽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죽는 것은 다 같아요. 부자는 죽어 장사되는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장사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이 땅에서 여기까지 돈이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그 재물이 역할을 해요. 장사도 성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죽을 때까지도 돈에 의해서 장사조차도 초라하게, 장사조차도 지나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세상 나라 죽기까지는 이 재물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딱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전혀 재물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죽음 이후의 장면이 23절부터 나오는데,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자, 여기도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는 것이 아니고, 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주 재물이 없던 자도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가장 비참했지만 그 이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계가 초월된다. 부자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했지만 죽어가지고는 가장 낮은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부자를 악하고 이 거지를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비유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이 비유에서는 물질 문제에서, 물질이 이 땅에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한 것이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물질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큰 부자도 지옥에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물질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지, 이것을 딱 이 부분만 보고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성경은 거지같이 살면은 천당에 갈 수 있고 부자가 돼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 없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재물에 관한 그 주제가 이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걸 놓쳐버리고 봐버리면, 이 맥락을 놓치고 이렇게 보면 온갖 여기에서 해석을 끄잡아내올 수다.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봐라, 이 땅에서는 그냥 우리가 거지같이 살고 이 땅의 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는 우리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살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저 부자같이 저렇게 이 세상의 물질의 악착같이 살고 저런 사람들은 봐라 죽어가지고 저렇게 되잖아.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맥락을 가지고 보면은 이 비유는 그것이 아니다. 14절에 보면 돈 문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한계. 18장에 가면은 또 돈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대조하면서 이 세상 나라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서로 비교하며 구별하고 있다. 이 부자는 앞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 재물을 가지고 뭘 해라겠나, 이 불의한 재물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 부자는 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냥 살았지 그 물질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이웃 나사로에게도 전혀 자비를 베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더 연속해서 본다 그러면은 자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그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그 이 해석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연결이 되면서 그런 물질 관계에 대한 그런 주제로서 이 비유가 해석될 적에 제대로 해석되는 거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서 딱 맥락을 떼버리고 딱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거기에서 무슨 주장을 하고 이러면은 성경 가지고 또 오해가 나올 수 있고 성경 가지고도 이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시편이 오늘 시편이에요. 자, 우리 시편 53편 한번 볼까요? 시편 52편부터 봅시다. 시편 52편. 시편 52편 7절.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지금 해석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자, 7절 52편 7절 같이 읽어서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보면요, 포악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 그런데 이 포악한 자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깜짝 놀라면 이 포악한 자가 기보르칸 뭐냐? 그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강한 자 아십니까? 누가복음에 강한 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나오죠. 강한 자가 다 물건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로 차지하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뺀다 할 때 그때 요 단어가 요 단어 강한 자, 마이티.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자,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 결과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한다. 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자신은 더 든든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살았던 자예요. 만몬을 신으로 섬겼던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강한 자고 그 자가 그 강한 자는 뭐냐?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 결과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자.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그 자체가 죄고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와가지고 이 정부에서요 나오는 내세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게 뭐냐 사람 사는 세상 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말인데 사람 사는 세상 갈 때 그때는 사람의 액센트가 붙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의 경제, 사람 중심의 세상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사람의 강자가 붙으면요. 북한에도 가면 북한의 헌법에 보면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상이다 하는 그런 것이 헌법 전문에 딱 나와요.
철저하게 사람만 그 사람 중심의 세상은 유물론. 자, 53편 시편 53편 시편 53편 시편 53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그러면 나발. 여러분 나발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 부자였잖아요. 다윗 일행이 지금 아직 떠돌이 신세를 하고 있을 적에 그래서 이 큰 부자 나발의 그 재산을 그 양을 치는데 그것을 도와줬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좀 뭐 얻어먹으려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그랬는데 이 나발이 나중에 다윗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막 갈 때 그때 그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부인이 다윗을 막고 그 남편도 살고 다윗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그 나발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것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세상에서 자기만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하면서 딴 사람들 짓밟으면서 자기만 확대시키는 자가 똑똑한 자 같지만은 어리석은 자다. 이 자가 바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이고 창고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야 나는 이제 더 평생 든든하게 먹고 산다 그러면서 그 창고 짓는 재미로 살다가 어느 날 그 영혼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건 너의 것이 아니야. 남의 것이 되어버려. 시편과 지금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편과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어떤 내용 하나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글과. 자, 오늘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재물 이외에 또 메시지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29절 보면 누가복음 16장 29절. 자, 이 부자가요 죽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살아있는 이 땅 이성에 살아있는 자기 동생들을 위해 가지고 저 동생들이 죽으면은 이와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절대로 자기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사로를 보내 가지고
나사로를 좀 살리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하소서. 간증을 하게 하소서. 죽으면은 이와 같은 지옥이 있고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살아있을 적에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는 29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이 구약성경, 구약성경을 들으라. 그러니까는요 30절에 그 부자가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절대적으로 그래가지고는 안 믿습니다. 죽은 자가 가야 됩니다. 죽은 자 가서 그 실제 간증을 하고 경험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람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르되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는 다 믿을 것 같지만은 정말 그런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 체험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깨우치고 이 체험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에서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그 체험 아무 설명 없어요. 주위에서 너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요.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들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 집은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뭐 세상이 어디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세상이 뭐 개독교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지나치다 교회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세상에 저렇게 손가락 얻어물 정도로 그렇진 않은데 지나치다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PD 수첩하는데 MBC PD 수첩하는 데서 대형 교회 비리 사건들을 여러 번 방영을 했더라고요. 여러 번 방영.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또 서울교회, 뭐 만민중앙교회 여러 번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 대형 교회는요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이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그 나오는데 그건 막 몇 편이 나오대요. 몇 편 나오는데 아들 서희가 다 예수 안 믿어요. 교회는 나가는. 그런 너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이에요. 한때 가장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이 재물 앞에 교회가 이 물질 때문에 온 세상에 전도는커녕 그야말로 세상에 비난을 받는 입장에 오는 것도 이 문제. 알고 보면 전부 이 문제예요. 한때 그럴 수 있어요. 이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 이것은 일생 가야 돼. 일생 가야 되는 거예요. 천막에서 시작해가지고 다 그분들이 시작할 때 다 그렇게 시작해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었어요. 직접 금방 징계하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도 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만몬이 그들의 신이 되었던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리고 주님이 지금 가리킨 이건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1절 보세요. 16장 1절만 제자들에게 하는 비유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들었는 것이 14절이에요.
주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재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이 재물이 가지는 힘이 큰지 반복해서 일관되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세상에서의 재물이 가지는 힘이 크고, 그리고 이 재물이 나중에는 깨어있지 못할 때는 이 재물이 그 사람의 믿음까지 다 삼키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1세기 사도들은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재물을 위해 가지고 다 숨겨다니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요,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정리되어 나와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정리되어 나오지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첫째로 1세기 그 제자들의 삶이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재물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재물을 영지주의처럼 그냥 악하고 더럽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얕잡아 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속성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8장 하면은 18장, 19장 그 이유 나오면, 그러면 재물을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걸 봤어요. 청교도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성경에 이 물질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막 그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의 시대에도 저런 사상들이 있었으니까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작은 한 본문을 볼 때도 맥락을 따라서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깨달음을 받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더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